네, 오늘 2월 26일 사순절 첫째 주일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예배, 오늘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으로 욥기에 나온 증언의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랫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욥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의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서 말씀에서 보면 하느님이 욥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시 발견하게 되는 구절은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욥을 보았느냐? 이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이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없다. 이런 하느님의 이 욥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탄들이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죠.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는 저주하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고, 그래서 친구들이 멀리서 이렇게 봐도 못 알아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무너진 그런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는 말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여기서 아내라고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아내가 이렇게 욕하고 죽으라 했다. 그건 아니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거는 욥의 아내뿐만 아니라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고요.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상황을 놓고 그걸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욥의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딱 그의 그만큼의 실력,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도 복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욥의 실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것, 또 내가 전에 있었던 내 복들, 이것이 또 지금의 어려움들, 이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돌리는 것이죠. 결국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같이 고통을 공감하면서 눈물 흘립니다마는 욥의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또는 친구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교육시키는 거다. 교육적 고난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욥은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항변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중에 욥에게 나타납니다.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나타납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욥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욥은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은 귀로 듣기만 하던 창조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고난 가운데 다시 창조된 하나님을 만나며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이겨내며 자신을 지켰고 또 새롭게 새 세상을 열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창조 세계 속에서 새롭게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실한 우리를, 그리고 정의와 또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새 세상을 열어가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때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열림을 확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실력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배후에 그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격의
실력이고 우리의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세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빕니다. 감사합니다.